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이 이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요. 유대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옵니다. 여기서 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만날 때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례는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받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받기 좀 껄끄러울 때, 나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교할 때 받는 의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도 저기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였고, 당연히 당시의 유대 사회는 동요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다니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막 회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조사하러 나옵니다. 조사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이거예요. 넌 누구냐? 이거죠.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아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넌 누구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그리스도냐 이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당대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둘 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러니까 장차 올 메시아 같은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었죠.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니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좀 이따 보겠지만 아니라는 게 틀렸습니다. 이제 사실 엘리야 같은 존재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말하죠. 또 말하되 그럼 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정체를 계속 묻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통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뭐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면서 사실 이단 조사를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는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게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왕이 올 건데 왕이 왔다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를 전하는 자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래요. 소리의 특징은 뭐죠? 그러니까 울려 퍼지고 들리고 그다음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나는 사라질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그리고 25절 또 뭐라 그러대?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 권위가 뭐냐? 너 목사서 안 받았잖아. 너 신학교 안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미 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특히 이 신발끈을 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노예도 안 했던 일이에요. 노예도 주인의 신발끈을 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발은 더러웠거든요. 되게 더럽다고 여겨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심지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노예 정도도 아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미물이다. 플랑크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되게 담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할 때는 자기는 플랑크톤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난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에 나오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아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세례 요한아, 네가 그 엘리야냐 물어볼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틀린 거죠. 요한이 틀려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겸손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진짜 당시 입장에서도 저건 너무 지나친 겸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법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생각했을까요? 나는 너무 겸손한 사람이야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을 때 진정한 겸손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진짜 죄인 정도도 아니고 진짜 미물 아무것도 아닌 진짜 정말 멍청한 존재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지극히 겸손해지는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 균형 잡힌 성경적 인격이 탄생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겸손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진정한 겸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진정히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너무나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요 신발끈 푸는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발을 씻기신 분입니다. 우리 발을 씻기셨어요. 그 신발끈을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꺼리는 일이었고 당연히 당시의 노예들도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일을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크심을 보는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까지 볼 때 우리는 담대한 동시에 겸손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즉 담대한 동시에 겸손한 그런 정체성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난 내가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소리는 그냥 한번 딱 들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건교회에서 뭐 대단히 중요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사라지듯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이 신인 분, 모든 만물, 모든 것으로부터 찬양받게 합당하신 바로 그분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겸손과 담대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을 닮은 성품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 자신의 장점을 보면서 교만하고 단점을 보면서 비굴해지기 일쑤지만 당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함과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담대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